뭐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12년 동안의 우리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상원 집사는 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감성을 자극하면서 또 잊혀졌던 사람들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은 적당히 빼고 아주 편집도 잘하고. 내 사진이 없던데. 역시 너무 제 사진을 만들었어. 내 사진을 많이 뺐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송문만 집사님의 빗속에서의 절규의 편지를 우리 모두가 그 러브스토리에 감동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시가 너무 좋아요. 한 손에는 성경 들고 외줄타기 나선다. 내 눈은 앞만 볼 것이고 내 발은 외줄에만 내디딜 것이다. 내 영이 그분께 닿아 있으니 외줄이 생명길이다. 이거 등단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약 700여 명이 됩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역들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멈춘 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12주년 감사예배, 조금 크게 좀 뭔가를 하려다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한 몇 달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서 이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멈춘 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꿈틀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나간 시간들을 곱씹으면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고군분투했던 10여 년의 세월과 또 제주로 이전해 와서 2년 동안 정작 당사자인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 12년의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은 도전이 만든 열매. 멈추지 않은 도전이 만든 열매. 우리 꿈틀교회는 그야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문제와 환경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미얀마 선교도 그렇고요, 인도 선교도 그렇고요, 뭐 할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돼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 선교와 미얀마 선교,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에 와서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어서 텐트 들고 그 무거운 짐 다 싸들고 쌀 다 들고 그렇게 첫 해 와서 2호 태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 말들 메어놓는 말똥이 있던 그 자리, 우리가 모르니까 제주도 그 말 키우던 그 장소에 텐트를 치고 비 오니까 막 그 흙탕물이 되고, 이 곽체 해수욕장에 텐트 쳐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텐트 날아가가지고 그랬던 우리 기억들.
또 제주로 이전하는 이 문제들, 또 인천에서의 비즈니스 선교를 했던 그 모든 것들, 가만히 보니까 할만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세요. 뭐 할만한 여건이 돼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잃을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모두 한결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우리의 도전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도전할 수 있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도전할 거리가 있어서 붕어빵 팔 때 그 파리바게뜨에서 그쪽에서 신고해가지고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와플 팔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 상가에서 막 반대해가지고 그 큰 거를 밀어서 우리가 한 500m 밀고, 그것도 새벽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바퀴 다른 그걸 밀고서 나중에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밀고 간 거예요. 그 무거운 걸 1톤 차 정도 되는 그 무게의 박스를 우리가 밀고 가서 옮겨놓고 밤새도록 그걸 또 해체 작업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전에 와서 모두 마음고생 심했고, 지금도 우리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CTS 정용혁 차장님이 와서 돌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꿈틀교에 왔다 가면 선교지를 방문하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치 성도들이 어제도 꿈틀학교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모두가 합심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받고 돌아갑니다. 꿈틀교회는 정말로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에 꿈틀교회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꿈틀학교에 참여한 저기 제주시에 있는 동북교회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또 불신자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걸 보면서 아주 간단한 동기예요. 집사람이 뭔가 당근에다가 뭐 이렇게 내놔서 하나를 팔았는데 그분이 왔어요. 이렇게 사러 왔어요. 와서 봤는데 안에 그 차에 애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들어다가 차에다 실어줬는데 아이가 막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조금 장애가 있어요. 정신지체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애야 내려 하고 제가 손을 잡고 여기 좋으니까 우리 산책하자 하고 그 손을 잡아줬어요. 지체 장애를 가진 부모는 외롭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앵기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너무너무 가슴 졸이면서 평생 사는 것이 지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먼저 다가봐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서 손을 잡고 끼우뚱거리는 그 아이를 부축해서 여기 산책을 조금 시켜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 부모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내 자식처럼 제가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꿈틀교회 꿈틀이 학교 한다고 집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꼭 오고 싶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와도 되냐? 오시라고. 애들 혼자 오기는 좀 미안하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 대학 후배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대학 후배가 여기 교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같이 사는데 여기 이단 아니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꿈틀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 가도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 극동방송에 설교도 하시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먼저 와봤으니까 꼭 가도 된다고. 자기가 가주겠다고. 그래서 어제 대학 후배 두 가정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어제 좀 쌀쌀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돗자리를 피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닌가. 이 제주 땅은 공동체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공동체적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쳐서 곳곳에 그런 아이들,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내적 치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동기를 주시거든요. 저분들을 놓고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12주년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멈춘 시계를 우리가 시계가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계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에도 이사를 하고 시계를 다시 딱 걸었는데 시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 외에는 다 멈춰 있더라고요.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대 교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보니까 죽은 성도예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강해를 한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요. 12지파대로 다 분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산지. 거기다가 아낙이라고 하는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족속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텅텅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산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무섭고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파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헤브론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싸우다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또 손해보고 굳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방향이다. 좋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로 달려갈 때는 울퉁불퉁해요. 우리가 걷기조차 힘든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나와 모든 상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를 잘 알 것이다. 나는 12지파 중 하나였고 10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때도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들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할 때 나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저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 지파에게 달라. 라고 갈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이가 처음에 그 정탐부로 갔을 때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45년 전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저 땅은 내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5세가 된 거죠. 여러분, 85세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85세. 그러나 이 갈렙은 40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가 여호수아가 13절에 그 땅을 갈렙에게 주기 전에 복을 빌고 그에게 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래 너 가져라가 아니라 먼저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조차도 그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땅을 조심스럽게 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갈렙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좀 서글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85세 노인밖에 없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세가 보냈던 것처럼 튼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85세가 뭐 튼튼합니까?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제대로 걸음조차 걷겠습니까? 여러분 85세 노인들 보세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는 모세가 보냈던 그때처럼 45년 그때처럼 나는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요? 그때처럼 40대처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좀 서글퍼요. 아니 이스라엘에 도대체 이 85세 먹은 노인밖에 없단 말이야. 수많은 젊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다 뒤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 85세 노인이 나서서는 나는 아직도 힘이 든든합니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는 이 노인을 보면서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싸울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기세는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50이 넘어가니까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피곤하면 자는데 뭐 이게 목이 제가 디스크도 좀 생기고 예전에는 막 이게 했는데 요새는요. 뭘 한 번 하고 나면 2, 3일은 제가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참 이게 나이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슬슬 고장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축구를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뛰었는데 이제는 세요. 한 번 쉬어야 되겠다. 두 번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슬슬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면 겁부터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각교 선교사님도 갔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야기 안 하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목사님 나이 먹으면서 일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뭐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은요 뭘 하려면 두렵대요. 이제 두렵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테니스 치다가 이 엘보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걸음도 제대로 이제는 뭐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마음뿐이지. 뭐 45년 전처럼 자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나도 45년 전처럼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요, 나이 탓,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탓, 환경 탓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까 봐 사실 조금 걱정돼요. 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 형서가, 너 그런 일 맡기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 청소년 사역을 맡기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게 나를 제의시킬까 봐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갈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갈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지금 거룩한 배짱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제의시킬까 봐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축구하러 가는데도요, 거기에 보니까 70 먹은 노인 목사님이 나오고 축구하겠다고 나오셨어요. 해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걱정되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 뛰니까 조금 쉬죠 그랬더니, 왜? 나 할 수 있어. 이 목사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서 젊은 목사한테 막 대들, 나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축구에 객기 부리지 말고 주의 일에 좀 이런 객기를 좀 부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갈렙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진심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45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몸이 노쇠하고 쇠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그 헤브론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에 찼을까? 6절에서 15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월도 나이도 어떤 환경도 그의 꿈을 막지 못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중심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한 번역을 보니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충성하였다 이 말은 온전히 믿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도 온전히 믿었다, 온전히 쫓았다가 나오고, 충성하였다를 온전히 믿었다로 바꾸면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좀 부끄럽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뭐 한 30만 넘으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핑계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늘 처음처럼 그때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믿었다, 온전한 믿음,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뭘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완벽하게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온전히,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해석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 필요한 말이에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면 신의 영역에 하나님밖에 이런 말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완전함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온전함을 요구하셔요. 온전함. 근데 온전함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온전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갈렙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시적으로 봤을 때 이 온전함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추구했다고 말해요. 그 방향성이죠. 계속 이 말은 뭐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함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아직 잡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함을 잘 이해해야지 온전함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서 완벽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저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완벽함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실수하면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온전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저는 그것을 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꾸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꾸 믿으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의심할까, 불신하고 의심해서 말씀을 쪼개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 하나, 둘, 세 번, 이거 네 번째 지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꼭 11월 달이에요. 추울 때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추울 때 콧물 질질 흘리고 막 손 차고 따뜻할 때 옮기면 그런 힘든 거 없는데 그렇게 또 사람 없을 때 꼭 옮기게 했어요. 근데 옮길 때마다 옮길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옮길 때는 첫 번째에서 월세 60만 원 못 내가지고 보증금까지 다 거의 절반을 까먹기는 상황에서 주인이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근데 가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없어요. 마땅한 데가. 60보다 더 낮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다 오더니 한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보고 오기로 왔는데 보증금 4천에 월세 150이야.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2층, 3층으로 된대.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가서 보기나 합시다. 보지 말라고 집사님. 보면 목사님 꼭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가려고 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꼭 들어요. 예전에 있던 것보다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 2층, 3층, 4대까지 같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기를 바라고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얄궂으시죠. 뭐 돈이라도 좀 몇천만 원 주면서 거기다 그러면 내가 좀 믿음이 좀 더 막 해서 막 할 텐데 지금 월세 60만 원도 못 내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는 상황에서 거기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정말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말씀 거기다. 그래서 집사람을 설득하고 저기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했는데 정말 됐어요. 할렐루야.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뭐 엉뚱한 데서 막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한테도 내가 가서 빌려오고 막 아무튼 뭐 엉뚱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잘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돈 빌려달라는 소리 딱 한 번 우리 장모님한테 하지 내가 한 번도 많이 했어요. 저는 없으면 안 쓰고 말지 누구한테 빌린 본 적이 없어요. 빌려줬다 뗀 적은 있어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못 가고 집사람한테 전화하게 했어요. 여보 전화해요. 은하 너는 안 되니까 박서방 받고 그래서 내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네,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해서 다 갚았어요. 결국. 이게 온전함입니다. 보고 누가 도전 못하는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도전 못하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여러분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라는 말은 한마디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멈추면 그 신앙은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 다다르게 되고 그 꿈의 현장을 보고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결국은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달라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옆에 동원이 아빠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달려가가지고 제가 뭐 낫을 들고서 나무를 이만한 나무를 베겠다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태안 집사한테 턱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쭉탁 베어줬더니 아 목사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못한 일이 많은 거라고. 아니 그걸 낫으로 베겠다고 하면서 그래. 그래서 나무 몇 그루를 뚝딱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그랬더니 여기 꿈틀교회 앞으로 대로가 난대요. 지적도 자기가 그 공무원을 알아서 공무원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저 땅을 팔려고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좋은 땅을 왜 파냐고 그러면서 그 지적도를 보여줬는데 여기 대로가 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샘교회 저 파주의 산골짜기에다가 왜 교회를 짓나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듯이 저게 누가 따라가겠다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저게 누가 저기 교회 오겠다고 갔어요. 10년 동안 사람들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서 30분 시내로 나가서 거기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지금은요 그 앞에 8차선 대로가 뚫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보셨죠? 완전히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었었어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번에 노예 갔더니 조성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황무지에 장미꽃이 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로 보내셨을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발 조급하지 말자고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자고요. 다 이렇게 작은 과정, 이게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작다고 포기하고 막막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작을 때 우리 실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요것밖에 안 보이십니까? 그럼 저는 실망입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뻥친다고 할까봐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 땅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정영일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목사님 이 방송은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건데 앞으로 목사님 계속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1월 2일 날인가 그때 올 테니까 그때 한 3-4편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다시 얘기했어요. 저는 끈질기거든요. 저만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 코너라 성도들이 나간 적이 없대요.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내가 딱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도하고 같이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도 있네요. 꿈틀비 2막은 제주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